할렐루야. 네, 은혜 받고 행복하세요. 이제 조금 있으면 내가 너희의 곁을 떠날 것이다.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할 것이다. 그런데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볼 것이다. 그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 제자들이 머리가 복잡합니다. 처전에 이게 무슨 말씀인가, 거기에 대한 이해되지 않는 그 차원 때문에 머리가 복잡하고, 두 번째는 못 본다고 그러니까 마음속에 걱정이 가득합니다. 이제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비유를 딱 꺼내서 말씀을 하시는데, 그 비유가 바로 뭐냐면 해산할 날이 가까운 한 여인에 대한 비유입니다. 아기 낳을 때가 가까이 돼서 얼마나 걱정이 많을까. 걱정 많았죠. 이게 어느 정도 고통일까 듣긴 들었지만은 이 고통, 살을 에이는 듯한 산고의 고통이라고 그러는데, 도대체 이 고통이 어느 정도일까 가늠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것 때문에 걱정하고 근심하지만은, 이게 아기를 낳고 나면 그 아기 낳은 그 기쁨, 한 생명을 품에 안았을 때의 그 기쁨, 그것 때문에 산고의 고통이 사라지더라 그 말이에요. 고통이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고통 이후에 오는 영광과 고통 이후에 오는 결과가 너무 좋으면 그 고통은 사라진단 말이죠. 이제 그렇게 비유로 말씀을 하세요. 저는 아기 낳는 이야기 할 때마다 제가 경험한 그 내용이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이제 1988년도인데 그때만 하더라도 미국에서는 꼭 남편이 아내의 아기 낳는 방을 꼭 들어가야 돼요. 들어가서 이제 교육을 받고 갔어요. 뭐 손도 잡아주고 같이 힘도 이렇게 불어넣어주고. 그래서 이제 같이 이렇게 들어갔죠. 들어갔는데 거기는 이제 그 산모실이 좀 뭐라 그럴까요? 좀 이렇게 좀 반절 개방형입니다. 그래서 이쪽에서 막 푸시 뭐 힘을 주어라 그래서 빨리 이제 그러고 있는데, 옆방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쪽에도 팍, 그래서 밤 12시쯤 된 것 같아요. 갑자기 그냥 철썩 소리가 나더라고. 도대체 이게 뭔가 싶어서 뛰어가 봤더니 흑인 한 사람이 막 얼굴을 감싸고 거기에 쇼파 이렇게 이루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맞았대. 그래서 누구한테 그랬더니 손가락을 가리키더라고. 봤더니 이제 자기 부인이 아기를 낳다가 아기가 안 나오니까 너무 힘드니까 옆에서 푸시 힘 줘 그러고 남편이 미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네 놈 때문에 내가 일생 고생을 하고 있다고 그래. 남편 뺨을 갖다가 얼마나 세게 때렸는지 봤더니 얼굴이 붉었더라고. 내가 지금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네 놈 때문에 내가 이 생고생을 한다고. 어쨌든 아기 낳는 게 그렇게 힘든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비유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면서 오늘 25절의 말씀이 이어집니다. 이것을 비유로 너에게 말했다. 이것이 바로 뭐냐면 조금 있으면 내가 떠나서 보지 못할 것이다. 그런데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볼 것이다. 그러면 그 근심이 이제는 바뀌어서 큰 기쁨이 될 것이다. 바로 그거예요. 그것을 비유로 너에게 말했다. 그러나 때가 되면, 그러니까 조금 있으면이라고 하는 그것이 어떤 사건과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 때가 되면 다 밝혀진다 그 말이죠. 때가 이르면 다시는 비유로 너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지금은 너희들이 모르지만 때가 되면 너희들이 알 것이다. 여러분 살면서 모든 것을 다 이해하고 알고 사는 게 아니에요.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사건, 이해할 수 없는 일, 이해할 수 없는 환경 속에 우리가 처합니다. 그때는 모르겠어요.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도저히 이해도 안 되고, 아니 받아들이기도 힘들고. 근데 이게 세월이 지난 다음에 때가 돼서 밝히 드러나는 일들이 참 많아요. 왜 이 남편을 만나서 살게 하셨는가? 어느 때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 가끔 있잖아요. 근데 이게
때가 되고 나면 그게 밝혀지더라 그 말이에요. 내가 왜 성광교회를 섬기게 됐는가,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때도 있습니다만은 때가 되면 알더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26절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고, 그날이 무슨 날일까? 때가 되어서 밝히 모든 것이 다 드러나는 날입니다. 그 때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의 역사입니다. 그 모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가 다 완성되고, 그런 것들이,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진 바로 그때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늘 보좌에 올라가시고 나서 약속하신 대로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는 그날입니다. 그러면 그날이 되면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다. 내 이름이 누구 이름이에요? 요한복음 속에서 계속 강조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그것을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기도 가장 마지막에 누구 이름으로 기도해요? 기도 마지막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것도 중요하고, 기도하면서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를 올리고, 그러니까 그날이 되면 너희들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다. 여기까지는 이해를 하시잖아요. 그 다음 부분에 보세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 하는 말이 아니다. 이걸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 날이 되면은 모든 예수 믿는 성도들이 직접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누구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래서 그 다음에 내가 너희를 위해서 아버지께 구하겠다 하는 말이 아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직접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돼요. 나와 하나님 사이에 누군가가 증검다리가 돼서 뭐 중간에서 이렇게 전달하고 그런 게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시면 돼요. 하나님, 내가 지금 너무 마음이 아파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면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그 중간에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서 중보적인 역할을 하려고 하는 부류의 사람들이 있다 그 말이에요. 대표적인 곳이 어디인가? 캐톨릭입니다. 여러분, 캐톨릭에 보시면은요, 신부들에게 뭘 하죠? 고해성사예요. 성당을 다니신 분들은 압니다. 신부들 앞에서 고해성사 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속상한 일, 내가 죄를 지은 것을 가져와서 막 미주알, 고주알 전부 다 고해성사를 합니다. 물론 고해성사는 그 앞에 커튼이 쳐져 있어서 누군 줄을 잘 몰라요. 모르긴 모르지만 하도 와서 하면 목소리로 다 알잖아요. 어차피 그 성당에 있는 교인들인데 뭐 신부님이 모를 리가 없잖아요. 그리고 죄라고 하는 것이 뭐 수억 가지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거의 반복적으로 짓는 그런 죄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죄를 가지고서 이야기하니까 신부가 다 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고해 성사를 하면 그걸 다 듣고 나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내 죄를 사하노라. 그러면 이제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음 편하게 용서받았다고 생각하고 간다 이 말이에요. 어느 한 성당에서 교인들이 신부에게 와서 고해성사를 하는데 자꾸 민망한 이야기를 많이 하는 거예요. 신부님, 제가요 어젯밤에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을 했어요. 뭘 하셨는데요? 어젯밤에 제가 술집에 가가지고, 캐톨릭에서는 술을 많이 마시잖아요. 그래가지고 한 여자하고 그냥 거시기 했어요. 그러니까 신부는 혼자 살잖아요. 근데 그 얘기 들을 때마다 너무 민망한 거예요. 자기는 독신으로 사는데 이 사람은 세상 재미를 보나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똑같은 이야기를 계속 들으니까 너무, 그래서 그 성당에 있는 그 신도들에게 부탁했습니다. 다음부터는 누구하고 잤다고 그러지 말고 넘어졌다고 해라고. 그래서 이제 서로 짠 거예요. 내가 누구하고 뭐 넘어졌습니다. 그러면 내가 알아듣고 내가 용서를 해줄 테니까 그렇게 고해성사를 하라고. 그래서 이제 그 성당에 있는 교인들이 다 그렇게 약속을 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고해성사를 하고 지나갔는데, 이게 캐톨릭은 신부님들이 몇 년 되면 다른 데로 전출을 갑니다. 그래서 이제 새로운 신부님이 온 거예요. 새로운 신부님이 왔는데 고해성사를 듣는데 뭐 교인들이 와서 나 몇 번 넘어졌다고,
어젯밤 3번 넘어지고 그런 얘기를 자꾸 하는 거예요. 그때 이제 마침 그 성당에 시장님이 출석을 하신 거예요. 시장님을 이렇게 만나가지고, 시장님, 시정을 좀 잘 살피셔야 되겠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세요? 아니, 어떻게 돼서 우리 성당 교인들이 이렇게 자주 넘어지느냐고. 내가 한두 사람 넘어지는 것은 이해를 하겠는데, 어제도 넘어지고 누구도 넘어지고, 아니, 넘어진 사람이 너무 많은데 이 도로를 좀 제대로 잘 정비를 하셔서 넘어지지 않게 하라고. 그러니까 시장은 이미 성당 교인이에요. 그래서 그게 무슨 말인지를 알아요. 근데 이 신부는 새로 와가지고 무슨 말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님이, 아이, 신부님, 그거요, 넘어진다는 게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런 뜻이 아니다니. 당신 부인도 어제 3번이나 넘어졌다고. 여러분, 고해 성사가 성서적일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이제 그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26절 말씀에 내가 너희를 위해서 아버지께 구하겠다 하는 말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 중간에 신부가 끼어들고 목사가 끼어들고 이단들은 더 합니다. 내가 끼어들어야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건 아니에요. 26절 말씀 27절입니다.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온 줄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그러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28절 함께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께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라. 이게 28절이 이것을 가리켜서 크리스토톨로지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기독론이라고 하는 신학 학문이 있습니다. 기독론, 이것을 그리스도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기독론, 그리스도론의 핵심 구절이 여기에 오늘 여러분 읽으신 그 구절입니다. 여기서 이제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28절에 첫째, 내가 누구에게서 왔어요? 내가 아버지에게서 왔다. 이게 기독론의 출발입니다. 내가 하나님에게서 왔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28절 말씀에서 여기서 이단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엉뚱한 주장을 해서 이단이 되기도 하지만 성경 해석을 이상하게 해서 이단들도 나와요. 여기 첫째, 나는 아버지에게서 왔다. 나는 하늘에서 왔다. 하나님 아버지에게서 왔다. 나왔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세상에 왔다.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이 예수 믿는 공동체, 그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어떤 의미에서 마귀와 사탄이 통치하고 있고 어둠의 영이 이 세상을 주관하고 있고, 그런 세상 속에 주님이 오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들여다볼 때 이놈의 세상 망해버려야지, 하나님이 기뻐하는 말이 아닙니다. 그 세상 속에 주님이 오신 거예요. 여러분이 세상 속에 어두움이 가득히 차서 참 어두움이 특세하는 것 같아도 그 세상 속에 주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세상에 왔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내가 세상을 다시 떠날 것이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아버지께로 가노라. 이게 기독론입니다. 그래서 기독론에 대한, 그리스도론에 대해서 이 구절이 굉장히 중요한 그런 구절이에요. 28절 말씀이에요. 29절, 제자들이 말하되 지금은 밝히 말씀하시고 아미 비유로도 하지 아니하시니. 왜냐하면 그 앞에 비유로 말씀하신 그 내용 때문에 제자들이 혼란이 왔는데 이제는 모든 것을 다 드러내고 말씀을 하시니까, 그래서 30절에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시지 않는 줄을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우리가 뭐해요? 믿사옵나이다. 여기에 참 중요한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가 믿습니다. 따라서 한번 해보실까요? 우리가 믿습니다. 그것을 이렇게 고백 한번 해보시죠. 나는 믿습니다. 그것을 사도신경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사도신경이 보시면은 영어로 그렇게 되어 있어요. I believe in, I believe in, I believe in. 나는 이렇게 믿습니다. 나는 이렇게 믿습니다. 나는 이렇게 믿습니다. 크게 세 가지거든요.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나는 성령님을 믿습니다.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어떤 하나님을 믿는가, 그 다음에 부차적인 해석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신경의 구조를 보시면은요, 가장 많은 부분이 I believe in Jesus Christ.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어떤 예수를? 동정녀 마리아에게 선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으시고, 즉 그런 식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의 고백의 분량이 가장 커요. 여기서 좀 제자들이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라고 하는 믿음에 대한 고백이거든요. 믿음의 고백. 우리가 사도신경을 함께 고백하면서 손이라도 가슴에 얹자고 한 이유가 있습니다. 사도신경은 암송대유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게 내가 기억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시간이 아니거든요. 이게 사도신경 외우다 보면 어떤 분들은 무슨 화통에다가 뭘 다른 것처럼 왜 그렇게 빨리 막 정신없이 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두근두근하는. 그러다 보니까 사도신경 암송을 하다 보면 누구는 이미 끝나버리고 누구는 처음에서 조금 하다가 말아버리고. 고백의 시간이거든요. 고백은요, 입술의 고백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셔야 돼요. 내 믿음을 표현하는 것이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도신경은 머리만 가지고 하시면 안 돼요. 가슴에서 그 고백이 나와 주어야 돼요. 그래서 손이라도 얹고 하자 이 말이에요. 여기 제자들이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이 고백이 마태복음 16장 베드로의 고백하고 연결이 됩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 베드로의 고백이거든요. 그 고백과 더불어서 제자들의 믿음의 고백이에요.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는 믿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이 제자들의 믿습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이 완성된 고백이 아닙니다. 사람은 어떤 경우가 있든지 고난과 불과 물을 통과하지 않으면 그 믿음의 고백은 사라집니다. 여러분, 코로나라고 하는 이 상황, 이게 지금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불을 통과하는 시간입니다. 지금 이 불을 통과하면서 기본적으로 어제도 우리 목사님들, 어제 김관영 안수 입사님 그 사무실에서 전라북도 교계 지도자들이 함께 모여서 같이 예배하고 같이 이제 기도하고 마지막에는 담임 목사 안수하라고 그래가지고 같이 무릎 꿇고 안수하고 목사님들이 다 함께 손을 얹고 기도해주고 봤더니 선거 사무소 분위기가 확 바뀐 거예요. 처음에 가서 예배 드릴 때 혹시 오셔서 함께 예배 한 분 계시잖아요. 그때하고 어제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예요. 그래서 느꼈어요. 야, 힘이 있는 곳에 사람이 모이는구나. 이제 그 생각이 들었는데 같이 이제 목사님들하고 이야기하면서 느낀 거가 그 대전 지역이 있잖아요. 대전만 하더라도 직할시 아닙니까? 그 대전 지역에 아무리 큰 교회를 할지라도 출석 성도 2,000명 넘는 교회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대전 하면은요, 거기만 하더라도 굉장히 큰 교회들이 많습니다. 근데 2,000명 넘는 교회는 없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이게 지금 코로나라고 하는 불의 시험을 통과하면서 떨어져 나간 사람들이 그렇게 많아요. 여러분 끝까지 믿음 지키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무슨 얘기 하느냐면 코로나가 하나님보다 더 위에 있는 거예요.
코로나가 그렇게 무서워서 믿음 생활 그 자리를 지키지 못해서 떨어져 나간 교인들이 그렇게 많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믿음의 자리를 생명처럼 여기면서, 그래서 예배는 양보하면 안 됩니다. 코로나가 아니라 별것이 온다 할지라도 예배는 양보하면 안 돼요. 왜? 예배를 통해서 내 영혼에 살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고, 예배를 통해서 신앙의 본질을 끝까지 가지고 가고, 여러분, 그러면서 우리가 누가 와서 우리를 흔든다 할지라도 그 자리에서 하나님 의지하고 천국 갈 때까지, 천국 갈 때까지, 천국 갈 때까지 믿음의 자리를 놓치면 안 되는데, 이 코로나라고 하는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이것을 빨리 회복해야 돼. 빨리 회복하셔야 돼. 우리 성광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가 주일 출석한 가장 많이 올라갔을 때가 1800명까지 올라갔잖아요. 지금 지난주에 출석 교인 수가 1066명입니다. 나머지는 어디 갔느냐고요. 교육자들도 열심히 기도해서 그분들이 다시 믿음의 자리로 회복하도록 해야 할 사역을 감당해야 할 책임도 있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제자들이 우리는 믿사옵 나이다 고백은 했지만 이 고백이 불완전하다 그 말이에요. 왜? 고난을 통과하지 않았어요. 불을 통과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아직 불완전한 거예요, 이 고백 자체가. 31절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그 질문을 던져요. 그리고 나서 32절에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함께 있습니다.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여기에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질 것이다. 고난이 올 것이라 이 말이에요. 너희가 믿느냐? 오케이. 그 믿음이 고난의 풀무불을 통과해야 돼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벌써 왔도다. 너희들이 모두가 다 제 각각 흩어지게 될 것이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올 것이다. 누구나 다 그렇습니다. 주님만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이 닥치고 고난이 닥치면 그렇게 가까이 했던 친구들도 다 떠나가고, 늘 내 곁에 있어 주리라고 생각했던 그 사람도 오늘날 보면 내 곁에 있지를 않고, 그래서 친구의 관계 속에서 이 사람이 진짜인지 아닌지는 어느 때 확인이 되는가? 내가 힘들었을 때. 예를 들면 내가 지금 사업이 잘 나갈 때는 이 사람 저 사람 다 찾아옵니다. 근데 사업이 문제가 있어서 어려움이 있어서 밑바닥 생활을 할 때, 그때 내 곁에 다가와 주는 사람만이 진짜 친구예요. 그러나 거의 대부분은 다 떠나갑니다. 이 결국 홀로 둘 것이다. 근데 그때가 벌써 왔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상황이 주님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에게도 있다 그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도 홀로 있을 때가 있습니다. 어떤 큰 문제 앞에, 아니면 어떤 걱정과 그리고 어떤 삶의 그 현실 속에서 나 혼자네, 아무도 없네, 그럴 때가 있더라 그 말이에요. 근데 그 속에서 예수님은 두 가지 약속을 해주세요. 저는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도 없이 외로운 고독한 존재처럼 홀로 있다고 하는 그 생각이 들어서 너무 마음이 허전하고 외롭고, 그 순간 주님은 두 가지 약속을 하시고 있습니다. 첫째로 아버지가 나와 함께 계신다. 이게 우리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홀로 있는 것 같은 그 현실 속에서, 아니
홀로입니다. 아무도 내 곁에 있어 주지 않는 그 속에서 때로는 내 남편도 내 아내도, 그래서 나만 남아있는 것 같은 그 속에 주님은 아니야. 그 순간에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셔. 그 약속입니다. 그 약속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약속입니다. 33절입니다. 함께 읽으실까요? 이것을 너희에게 이루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게 두 번째 약속입니다. 편안하라. 평안. 어디에서 평안을 우리가 얻을 수 있을까? 내 안에서, 예수 안에서. 그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약속입니다.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예수 믿고 내가 너희들에게 꽃길을 줄 거야. 성경은 그런 말씀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 믿고 예배드리면 모든 것들이 다 풀어지리라, 그것도 성경이 없습니다. 예수 믿고 세상에서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당할 수가 있을 것이다. 환난을 당하게 될 것이다. 환난을 면제시켜 주리라, 그 약속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내 세상을 이겼으니 너희도 이길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기셨는데 어떻게 내가 이길 수 있을까? 예수님과 내가 둘이 아니라 하나입니다. 부모와 자식은 둘이 아니라 하나입니다. 그래서 자식이 잘 되면 부모가 행복합니다. 왜 그럴까요? 자식과 내가 하나니까. 예수님과 여러분이 하나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승리하셨으면 여러분도 승리하십니다. 여러분, 그 은혜가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국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축복은 내 안에서 평안입니다. 예수 안에서 평안이에요. 그 은혜가 오늘도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리프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 가운데 마음의 평안이라고 하는 소설이 있습니다. 그 소설 속에 한 젊은이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나이 많이 드신 분에게 몇 가지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가 뭔가 소원이 있고 원하는 것이 있는데 이걸 좀 들어달라고. 그래서 이게 뭐냐고. 그러니까 젊은이가 쭉 이야기합니다. 뭐 재물도, 그 다음에 미모도, 명예도, 권세도, 건강도 쭉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그 말을 다 듣던 그분이, 여보게 젊은이, 자네에게 가장 중요한 거 하나가 빠졌네. 인생을 살아보니까 마음에 평안이 없으면 아무것도 누릴 수가 없네. 재물이 있다 한들 마음이 불편하고 마음이 편안하지 않으면 그 재물을 누릴 수도 없고, 건강이 있다 한들 마음에 평안이 없으면 그 건강도 누릴 수가 없네.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평안이라네. 여러분, 그래요. 환난이 없어서 평안을 누리는 게 아닙니다. 걱정이 없어서 평안을 누리는 게 아닙니다. 환난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왜? 그 속에서 내가 매몰지지 아니하고 내 안에서 평안, 예수 안에서 주시는 평안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서,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것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평안을 아는 것이 아니라, 평안이 있다고 고개 끄덕이고 아멘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평안을 내가 누리라면 오늘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평안이 여러분 가운데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